군사 시스템으로 교육까지도 통제되던 그것이 끝날이라는 희망하에 학생회가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그 당시 전북대학교 사학과 3학년생으로서 총여학생 회장에 출마하여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엄철폐,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낮에는 가두시위를 했고 밤에는 철야농성을 했어요. 제 기억에 거의 한 달간을 집을 못 갔어요. 그거는 보안과 형사들이 낚아채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 때문에, 저는 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명 수배자라든가 학생회 간부는 밤에도 집에를 안 가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못했으니까요. 낮에는 이제 열을 지어서 가두 시위를 하고 밤에는 학생회관 2층에 교수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철야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내식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 그 주기장 옆에 공터에다가 양원솥을 걸어놓고 그 철야농성장에 있는 사람들 밥을 해먹이겠다고 솥을 걸어놓고 나무로 막 밥을 지었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제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처럼 가두시 할 때 그 막 장갑차 같은 것에서 막 수류탄을 쾅쾅 쏘아대면은 눈물 콧물 다 짜내고, 그러면은 그 도로변에 점포에서 막 물을 떠다가 수건 적셔가지고 그 가두시원 학생들한테 막 주고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새끼로 빠지는 얘기 같은데 남녀 경계 그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어떤 젠더에 대한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로 빠진 얘기인데, 처음 보는 어떤 사내가 오갈 데가 없다고 하면 제가 방 한 칸짜리 원룸 얻어놓고 있던 참에도 그럼 나한테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냥 드리고 담요 2장 가지고 깔고 덮고 있는데 담요 1장 내주고 옆에서 자라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건 잠깐 여담이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전국의 대학생들이 연대에서 디데이를 잡아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5월 3일인가는 군 낌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저 무조 꼴짜기까지 장수 터미널에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또 산소 깊숙이 피신을 했다가 별일이 없구나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가두시와 철야농성을 계속하던 중에 5월 17일 자정을 딱 기해가지고 그 비상계엄령 확대를 제주도까지 선포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계엄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5월 17일 자정에 계엄군이 착동을 한 상태로 총을 들이밀면서 교수 회의실 문을 한짝만 쫙 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제 꼼짝 말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몽둥이 군홧발에 구타가 시작되었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할 때 엉덩이와 발 뒤꿈치에 닿기도 전에 개머리판을 머리를 찍어버리니까 제 머리에서는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 빨갱이 어쩌고 하는데, 빨갱이 소리는 칭찬으로 들어도 좋을 정도로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 환양년들은 뭐냐고. 그 30한 5, 6명 그 철야농성장에 있던 사람 중에 여학생이 저까지 7명이었거든요. 근데 환양원 취급 당했을 때 그 수모감, 그건 지금도 얘기할 때마다 정말 막 온몸이 세포 전체가 떨 정도로 그냥 살 떨리고 치 떨리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예, 항상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그 45년 전에 그 계엄군과
만남 그것이 제 안에서 5.18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불면증으로 그러기도 하고 우울병 뭐 에피소드니 뭐 불안장애니 트라우마니 또 뭐 알코올 의존증이니 훈장이 참 많아서 사실 그 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기도로 생활을 하고 매일 찬송가 아는 대로 다 2번, 3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대가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찬송가 하고 20, 30대를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사실 그 5.18 때 겪고 나서 거의 17년을 몸을 못 썼거든요. 1시간 이상 서 있거나 걷지도 못하고 아무 데나 쪼그리고 앉고 그냥 누워서 살다시피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도저히 이건 내 이성, 의지, 신앙 그 어떤 것으로도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그 이후로 23번인가 26번을 입원을 하고 지금은 제가 지금 67인데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나를 샌들 뭘 먹지 못한들 꼼짝하기가 싫다한들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는 않아서 최근 몇 년간 입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천성이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1분에 죽을 수도 있고 1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타고났는지 어려서부터 좀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좀 특별했거든요. 그래 계엄군이 손칼을 들이밀면서 욕짓거리를 할 때 머릿속에 탁 친 생각은 이 순간 똑똑히 봐도 호세한테 전해야지. 그 생각에 똑바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더 표적이 돼가지고 총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 머리를 내려 찍은 그 특전사 계엄군은 10년 만에 제게 고백을 했어요. 내 머리를 내려 찍은 것은 자기라고. 왜 그 사람은 제게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 군인에 대해서 한순간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눈꽃만큼도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미움이 없었거든요. 제 머리를 내려 찍을 당시에 그 군인은 미래의 작은 어머니인 저를 찍었던 거예요. 처작은 어머니. 제가 훗날 그 계엄군의 처작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계엄군은 충북 옥천 출신의 저보다 3살 많은 우서방이었습니다. 그 시조카 사이인 그 우서방을 저는 아주 예뻐했어요. 정말 촌놈 중에 촌놈, 순박하고 착하고 단순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우서방 하면서 늘 예뻐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어렵게 입을 떼더만은 차마 말을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랬다고. 그때 이 사람아, 난 그 당사자를 한순간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자네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이제 그 마음의 짐은 털어버리소. 자네를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리어 살아있다는 그 죄의식 때문에 그 80년 이후에 참으로 여러 해를 힘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저희랑 같이 있다가 죽은 최초 5.18 희생자인 이세종,
전북 농대 2학년 그 후에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었고 그렇지만은 광주에서 그 학살당한 그 많은 영혼들 그 당시 저는 그날 밤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손을 묶이고 또 둘둘이 묶이고 그래가지고 끌려 나와 보니까 이열 흉대로 우리 둘둘이 묶인 사람들이 겨우 지나갈 만큼의 틈을 놓고 그 계엄군은 이열 흉대로 그 학생회관 출입문에서 군용 화물 트럭 창 하나도 없는 완전히 그냥 상자 그냥 손바닥만 조그만 상자 그래서 우리 30한 4, 5명을 거기다가 밀어 넣었을 때 우리는 그냥 다 찌그러져 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었고 너무 세게 여기를 묶어 놓으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다 아우성을 치고 그런 와중에 세종이는 이미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계엄군이 그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옥상에서 이제 밑으로 추락사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3호사단 헌병대 군 영창에 이제 수감된 후에 그 헌병대장 그 당시 길계 출신의 장길영 소령이었는데 그 사람 나이는 이제 제가 기억해도 한 35, 6세 정도 그때 그랬어요. 그 소령의 증언으로는 자기가 특전사 월남전 이런 데 다 특수부대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80년 5.18 우리를 그렇게 연행해서 수감시켜 놓고 7공수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3호사단 헌병대장도 광주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광주의 그 학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기 머리에 털나고 그런 전쟁 처음이라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광주 외곽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광주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포위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심지어 그때 이제 무안에서 양파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그 4톤, 8톤 이런 대형 트럭에 차곡차곡 양파를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그런데 그 양파 트럭까지도 그 양파를 다 그 속에 사람 숨어서 이동할까 그렇게 그 양파 그 쌓인 몇 톤 그것을 다 검색을 했대요. 그 헌병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였기 때문에 또 이제 영광스럽게 부안사 그 당시 전전이가 부안사 정관 있잖아요. 부안사 지하실에 이제 따로 또 불려가서 이제 수능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 하여튼 아까 우리 문흥구 목사님 말씀처럼 네 부활 이제 처참하고 원통하게 쓰러져 간 그 많은 영령들께서는 이미 이제 부활을 하신 것 같아요. 산자들이 다른 덕분에 그 당시에는 이쁜 것도 할 수 없었고 거의 노태우 정부 들어서 5.18에 대해서 보상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다시 5.18이 표면화됐죠. 그것도 노태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였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이 원혼들이 그 원한을 조금은 내려놓고 부활할 수 있기에 산자로서의 죄의식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제 이렇게 묻혀있는 영혼들이 그야말로 한 송이 꽃으로 나비로 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또 이렇게 살아서 그야말로 산자를 다시 이끄는 깨어나서 그들이 외치는 함성을 우리가 귀막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그러한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그 영혼들을 우리도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이제 뭔가
감사의 마음을 순전하게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우식은 더 이상 갖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모이신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관심에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